할렐루야 연희교회 성경 통독 가이드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살펴볼 성경 통독 범위는 욥기 1장부터 24장까지입니다. 오늘 욥기 이제 첫 시간이기 때문에 욥기 전반적인 개론과 그리고 1장부터 24장까지의 그 각 장별로 대략적인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욥기는 시가서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시가서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5권으로 되어 있고요. 이 시 형식인 운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가서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욥기를 읽다 보면은 이 시 형식보다는 이 운문 형식으로 되어 있는 그 부분들이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욥기는 시가서이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많은 학자들은 이 지혜 문헌인 지혜서로 이렇게 따로 분류하기도 하죠. 욥기의 시대적인 배경은요, 아브라함과 같은 이 족장 시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족장 시대 때는 가장들이 직접 그 가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집례하는 그 모습들을 볼 수가 있고요. 또한 창세기에 등장하는 이 족장 시대에 등장하는 화폐 용어인 크시타라는 이 화폐 단위가 욥기에도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 족장 시대 가운데 이 욥이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고 이렇게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욥은 우스라는 지역에 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즉 이방인이었죠. 이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사람 중에서 이렇게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또한 이 욥을 통해 주목해 볼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이방인 중에서 경건한 의인이었던 이 욥이 자신의 삶에 커다란 그 고난을 당하게 되죠. 즉 욥의 주제는요, 이 의인이 당하는 이 고난에 대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고민해보고 또한 성도의 삶 속에서도 이 고난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이 욥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욥의 구조는요, 욥기의 구조는 1장부터 2장까지는 서문으로 되어 있고요. 3장부터 27장까지는 그 욥과 이 세 친구들, 엘리바스, 빌닷, 소발과의 이 3번에 걸친 그 논쟁이 기록되어 있으며 28장은 지혜 노래입니다. 또한 29장부터 42장 6절까지는 또한 3번에 걸친 변론이 한 번 더 등장하는데요. 이 3번에 걸친 변론에서는 욥과 엘리후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변론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이 결말 부분은 42장 7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그럼 오늘 욥기 1장부터 24장까지 대략적인 각 장별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장은 하늘과 땅의 이야기가 교차되어 나옵니다. 먼저 욥이라는 인물이 소개되어 나오고 있죠.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러한 성실하고 온전한 이 인물을 이제 천상회의에 참여한 사탄은 이러한 욥의 경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죠. 그가 볼 때 욥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복을 주시는 자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을 빼앗아 간다면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다 라고 도발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허락하심 가운데 이 사탄은 욥을 시험하게 됩니다. 욥은 순식간에 모든 재산과 또한 모든 자녀들을 잃고 말죠. 그러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그 욥의 모습을 또한 1장을 통해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욥기 2장은 욥을 더욱더 철저히 파멸의 모습으로 내몰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장에서 이제 두 번째 천상회의를 통해서 사탄은 욥의 살과 뼈를 치면은, 즉 건강을 치면 틀림없이 하나님을 욕할 것이라 말합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제외하고 건강을 치는 것도 허락하시죠. 사탄은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이제 종기가 나게 하여서 욥은 극심한 그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욥의 아내마저도 떠나면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라는 이러한 모진 말을 욥은 듣게 됩니다. 하지만 욥은 입술로도 범죄하지 않죠.
욥의 이야기는 가장 의로운 사람도 이 믿음의 시험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욥기 2장은 욥을 위로하기 위해 찾아온 세 친구들의 등장으로 또한 끝이 나게 됩니다. 욥기 3장은 욥의 독백입니다.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은 자녀를 먼저 보내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욥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죠.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들을 하루아침에 잃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재산과 건강까지 잃게 된 욥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나머지 자신이 태어난 날을 저주하고 맙니다. 그러나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저주하지는 않습니다. 이로써 사탄의 기대는 무너지게 되죠. 욥의 이러한 고난은 가장 온전한 사람이 당하게 되는 극도의 그 고통을 겪으시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또한 예표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욥기 4장부터는 그 욥과 세 친구들과의 논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친구 중에 한 명씩 그 욥을 향하여서 이 논쟁을 벌일 때마다 그 논쟁에 대해서 다시 욥이 반론하는 이러한 부분으로서 세 친구들과의 3번의 변론들이 이제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장에서 가장 먼저 말을 시작한 인물은 엘리바스입니다. 엘리바스는 이 욥이 이 고난을 당한 이유가 욥이 지은 죄로 인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죠. 그는 욥을 위로하고자 하였지만 욥을 전혀 이해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욥은 지금 삶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이 엘리바스는 상대방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섣부르게 위로하고 있죠. 이러한 것은 참된 위로가 될 수 없음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욥기 5장에서도 엘리바스의 말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이 고난은 반드시 일어나는 법이며 누구도 피할 수 없다 말하죠. 엘리바스는 욥이 겪고 있는 이 불행의 깊이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이어서 7절에 나라며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즉 어려울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하라 라는 것이죠. 욥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그는 통곡하는 심정으로 절실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였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말보다 그저 곁에 함께 있어주는 것이 참된 위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욥기 6장에서는 욥이 잠정적으로 이렇게 감정적인 이 폭발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엘리바스의 충고는 그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욥은 자신의 분노와 슬픔이 정당함을 항변하고 있습니다. 욥은 자신의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잃어버렸기 때문이 아니라 전능자의 화살이 자신에게 박혔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욥은 자신이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죠. 올바른 말이 때로는 위로가 아닌 더 큰 상처로 다가올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욥기 7장입니다. 욥기 7장은 하나님을 향한 욥의 간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7장 전체를 주도하고 있는 이미지는 바로 죽음입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빨리 그의 목숨을 거두어 가시기를 바라고 있죠. 욥이 괴로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따라다니시면서 고통을 주고 있는 것처럼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욥은 자신이 겪고 있는 이 고통이 이 자신의 죄악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이 특별한 관심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알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욥기 8장에서는 빌닷이 이 욥을 향하여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욥의 항변을 듣고 있던 빌닷은 다소 거칠게 욥을 밀어붙입니다. 빌닷이 주장하는 핵심은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라는 것입니다. 빌닷이 볼 때 욥이 당하는 고난은 그가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배제한 채 인간의 행위로 모든 고난과 또한 행복이 결정되는 것처럼 그러한 인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부당한 이 고난 속에서 유일한 위로 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욥기 9장은 빌닷의 이 비난에 대응하는 욥의 답변입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환경을 바꾸어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야만 이 친구들이 그 욥의 무죄함을 믿어줄 것이기 때문이죠. 욥은 자신이 하나님을 조종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욥이 통제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분이시죠. 만약 사람과의 문제라면 재판장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법정에 세울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욥의 한숨과 그 고난은 점점 깊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욥기 10장에서는 이 빌닷에게 답변하던 이 욥이 방향을 바꿔서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외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나와 변론하시는지, 어찌하여 나의 잘못을 들추어내시는지, 왜 나를 지으시고 다시 티끌로 돌아가게 하려 하시는지, 또한 마지막으로 어찌하여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지를 하나님 앞에 묻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 반응하시죠. 하나님은 욥의 말이 옳다라고 이 욥기 전체를 통해서 평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고난을 이기는 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눈물이 끊어지지 않을 때는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어떻게든 하나님께 답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이 욥이 하나님께 옳다고 인정받은 이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이어서 욥기 11장에서는 소발이 이 욥의 변론에 참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소발은 가장 강력하게 욥을 맹렬하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소발의 문제는 욥을 향한 판단의 잣대를 자신에게는 전혀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소발은 욥이 교만하고 무지하며 허망하고 지각이 없다라고 고발합니다. 하지만 소발은 가장 겸손한 척하지만 사실은 가장 교만하며 가장 지혜로운 척하지만 가장 어리석은 자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욥기 12장에서 이 세 친구들은 줄곧 욥의 어리석음을 책망하며 자신들의 지혜를 찬양합니다. 이에 욥은 경멸적인 어조로 그들의 지혜를 부정합니다. 욥이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자신에게는 이 세 친구들이 없는 이 지식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의로운 사람도 고난을 겪을 수 있다라는 이 지식입니다.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것이 바로 인간의 일생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누군가를 판단하거나 정죄하기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참된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것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욥기 13장입니다. 13장에서도 욥은 계속해서 세 친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 친구는 욥에게 쓸모없는 의원과도 같은 모습이죠. 세 친구가 제시한 이 신앙의 고통 속에 있는 욥을 위로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욥은 세상의 무질서조차 하나님의 경영 안에 있음을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욥은 하나님과 변론하기를 원하죠.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라고 말이죠. 욥기 14장입니다. 욥의 절망적인 그런 언어들을 또한 이 14장을 통해 볼 수가 있는데요. 욥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희망을 끊어버리시는 분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고난이 주는 무서움이죠. 아무리 신실하고 정직하고 완벽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고난의 시간 속에서는 정상적인 사고가 어렵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들을 혼자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되죠. 교회의 변함없는 관심은 이처럼 고난 중에서도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어서 욥기 15장부터는 다시 세 친구들과 욥과의 2차 변론이 시작됩니다. 첫 번째로 이 변론에 시작되었던 엘리바스가 2차 변론의 바로 첫 시작을 다시금 끊게 되죠. 엘리바스는 날카롭게 욥을 몰아붙입니다.
6개의 질문을 던짐을 통해서 욥이 지금 매우 교만하고 어리석다라고 정죄합니다. 자기가 욥보다 더 나이도 많고 지혜롭고 은근히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모두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만든 이 도식을 따라 움직이는 분이 아니시며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자신이 세운 계획을 따라 움직이는 분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욥기 16장과 17장은 엘리바스를 향한 욥의 두 번째 이 변론에 대한 답변입니다. 욥이 원하는 것은 공허한 분석이 아닙니다. 바로 위로인 것이죠. 엘리바스가 자신에게 강변하는 이 권성징악의 이 종교 체계는요, 욥에게 아무런 위로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욥은 다시 한번 자신의 무죄를 또한 변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16장 2절부터 5절에는 말이라는 단어가 4번 등장하고 또한 동일한 의미인 입과 입술이라는 단어가 각각 또한 한 번씩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처럼 이전에 욥을 힘들게 했던 것이 가족을 잃은 슬픔과 또한 육체적인 고통이었다면 지금 욥을 힘들게 하는 것은 바로 이 친구들의 말임을 또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욥기 17장에 기록된 욥의 독백을 통해 그가 가진 슬픔과 절망의 깊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욥이 이토록 슬퍼하는 이유는 의로움을 인정받지 못하고 죽음에 이르를지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에서일 것입니다. 그의 목표는 의로운 삶이었습니다. 욥이 작은 죄에도 그토록 민감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욥기 18장에서는 다시 빌닷이 욥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빌닷은 욥이 지옥으로 가고 있다라고 확언하며 말합니다. 빌닷이 볼 때 욥은 악인입니다. 빌닷이 묘사한 악인이 당하는 고통을 바로 욥이 당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성경은 신자가 당하는 부당한 이 고난에 대해 끊임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욥의 경우처럼 선을 행한 자가 실패와 고통을 겪을 수 있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9장에서 그 욥의 감정이 슬픔에서 분노로 변해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욥은 새 친구를 친구로 여기지 않고 있습니다. 새 친구에게서 비롯된 이 분노는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 뻗어갑니다.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라고 말이죠. 우리는 무엇이 욥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이웃에게 이처럼 분노케 하였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이웃에게 진심으로 공감하지 않는다면, 따뜻한 위로의 말을 전하기보다는 정죄하고 판단하기를 좋아한다면 우리 역시 욥의 새 친구들과 같은 모습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어서 욥기 20장에서는 소발의 두 번째 그런 변론의 대화가 시작됩니다. 소발의 연설은 악한 자들이 당하게 될 비참한 운명에 관한 것입니다. 핵심은 회개하라 라는 것이죠. 소발은 자신이 옳다라고 믿는 것은 반복해서 말할 뿐 욥의 말에 귀를 기울이거나 그의 말에 공감하고 있지 않음을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21장에서 욥은 소발에 대해서 다시금 답변합니다. 욥이 그 소발의 주장이 자신이 불안하고 두렵게 만든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욥이 소발의 그 주장을 인정할 수 없는 이유는 악을 행하면서도 번영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또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22장에서 엘리바스의 대답이 다시 시작됩니다. 바로 이제 3차 변론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엘리바스는 구체적인 사례를 언급하면서 욥을 비판합니다. 그는 욥이 사회적 약자들을 억압했을 것이라 주장합니다. 단지 욥이 큰 고난을 겪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모든 혐의를 지금 뒤집어 씌우고 있는 것이죠. 23장에서는 엘리바스에 대한 욥의 변론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이 가장 간절히 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직접 토로하는 것이고 가장 억울한 것은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없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도 욥의 상황처럼 직접 하나님을 만나고 따지고 싶은 상황을 그렇게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지혜로우시다라는 것이죠. 전능하시며 가장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끝까지 신뢰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24장입니다. 24장은 두 개의 단락으로 나눠집니다. 2절부터 12절에서는 어떻게 죄 없는 약자들이 고난을 당하는 일이 가능하냐 묻고 있고요. 13절부터 17절까지는 어떻게 악을 행하는 자들이 번영하는 일이 가능하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존재하며 그들의 멸망은 결정되어 있습니다. 욥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악인들이 잠시 평안하고 높아진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의인을 구원하실 그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의인이라도 고난을 당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 중에서도 성도는 끝까지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욥과 같이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연희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살펴본 이 말씀을 통해 성도의 삶 속에서 고난이 찾아올 때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고통 속에 있는 우리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볼 때 서투른 말로 상처 입히기보다는 우는 자와 함께 울 수 있는 그 긍휼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그 상처 입은 그 상한 마음들을 우리가 함께 감싸 안을 수 있는 우리 귀한 연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말씀을 통해 주님과 동행하길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